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 제목은 16절까지, 본문은 16절까지고 제목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제목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입니다. 1절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끔, 또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힘쓰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이 네 가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 네 가지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모든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 이 네 가지 우리가 해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이거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고 온유하셨고 또 우리를 참아주시되 오랫동안 참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있어요. 모든 겸손. 겸손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된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겸손했다가 때로는 교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때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겸손해야 된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온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장을 잘 따라가는 생활, 온유한 것, 온유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래 참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가 중요한 겁니다. 오래, 짧게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금까지 참았다 할지라도 더 참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 오래가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참을 때까지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열흘, 10일, 10일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만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조금 그저 참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짧게,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그저 용서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조금 하다가 또 미울 행동하면 다시 미워지고 용서가 잘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속상할 때가 있지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네 가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3절에는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성도를, 다시 말해 우리를 성령께서 화평의 줄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화평의 줄로 우리를 꽉 묶어서 하나 되게끔 풀로 묶여 있으니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지키라.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힘써 지켜라. 잘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줄로 하나가 된 것인데, 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그거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하면 얼마 못 가서 끊어지는 겁니다. 성도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교제함으로써 하나가 된다 하는 거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얼마 못 가고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므로써 그걸로써 친해지고 가까워진다 하는 거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와 친해져야 되겠다. 그것 또한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줄로 묶여 있는 것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 된다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줄로 매여 있을 때에는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가 되도록 묶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면 그만큼 고통이 있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인데 끊으려고 하니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괴롭고 그만큼 편치 않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 되는가?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화평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그 화평에 매는 줄 그 안에서 서로 겸손한 것이고 서로 온유한 것이고 서로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 가운데 용납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또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다. 특별히 소망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소망도 하나다. 소망이 하나이다 하는 것은 그 소망이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품은 소망도 같은 것이고 이 사람이 가진 소망도 같은 겁니다. 왜?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소망,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뭔가? 그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때에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말 그대로 같은 소망으로 또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7절 말씀은 7절 말씀,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지만 이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주신 은혜, 이것은 그 밑에 11절에 나와 있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직분.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복음 전도자, 어떤 이는 목사, 어떤 이는 교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소망은 한 소망이기 때문에 같지만 하지만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다른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직분을 그처럼 다르게 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 쭉 내려가서 12절을 먼저 보면,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켜서 서로의 부족을 잘 채워주고 도와가며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다른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교사다라고 하면 그 교사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워져야 교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세워져야 또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른 일을 맡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을 채워주고 서로 도와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다 손이다, 온몸이 다 손이다 하면 밥은 어디로 먹고 생각은 어디로 하고 하겠어요? 머리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직분을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머리의 역할 각자 하게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직분은 그저 무슨 명예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명예로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교회 오래 나왔으니까 집사가 되고, 오래 나왔으니까 장로가 되고, 또 우리는 없지만 오래 나왔으니까 권사가 되고, 직분 명예직으로 받는 거 아닌 겁니다.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직분을 맡는 거, 특별히 그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거, 그거 자기 만족으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하는 거 자기 만족으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닌 겁니다. 물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서, 그 결과로서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는 거지만, 하지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 자체가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있어 목적은 아닌 겁니다. 그저 다른 성도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이 봉사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 차량 봉사하는 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성도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차량 봉사를 통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음식 봉사하는 것도,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른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안내하는 거, 예배당에서 안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서로가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이 봉사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돕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 해야 되는 것이고, 도움을 받는 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마지막 1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6절에 온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도움을 받는 겁니다. 받아야지만 함께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잘 자라나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을 때 미안해서 도움 못 받겠다, 도저히 미안해서 내가 못 받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은 참 귀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봉사하면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때에 도움을 주는 자만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자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자 온전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나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 안 받겠다 하면 그 사람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겁니다. 봉사한다는 거 믿음을 쓴다는 증거인 겁니다. 믿음 써야지만 봉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할 때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한결같이 봉사하는 것인데, 그러한 봉사의 생활이 되려면 믿음을 써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믿음을 써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봉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미안해서 안 받겠다, 못 받겠다 하면 그 사람의 믿음 쓸 기회 뺏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기회 뺏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힘써야 되지만, 하지만 나 자신도 온전하지 못한 자임을 항상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나나 그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봉사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직분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 안 한다 하면 그 직분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봉사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를 또 잘 도와주는 겁니다. 직분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일에 또 한 지체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자, 이 직분자인 겁니다. 아까 8절에서 10절까지 건너뛰었는데, 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또 9절에는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10절에도 내려오셨던 그분 자신이 또한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는 10절 하반절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와 부활, 그 구속의 은혜가
만물에게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만물에까지 미친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만물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타락한 인간이 그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통치가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러한 성도를 통하여 만물에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까지 다 미치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지금 악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만물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수록 그러한 성도가 만물을 사용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13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여기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믿는 것은 믿는 겁니다. 믿는 것. 믿으면 끝이에요. 믿는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아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일. 아는 일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알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알아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때에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순종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아는 겁니다. 순종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사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멀리 있을 때에는 몰라요. 겉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품이 어떤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친하게 지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로서 온전한 자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 14절에 어린아이처럼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속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해나가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더 이상 속지 마라. 어린아이는 잘 속아 넘어갑니다. 잘 속아 넘어가죠. 누가 와서 맛있는 것만 주면 따라가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서
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 온전히 자라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마귀가 와서 꼬시고 자꾸만 죄짓게 만들고 그때마다 흔들리면 하나님 알아가는 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15절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 안에서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말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밑에 21절에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하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사랑 안에서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또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온전히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러니 우리 지난주에 3장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온전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 무슨 사람도 그렇지만 그 꽃이나 풀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꽃 집에서 화분 키울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가서 말해주면은 더 잘 자란대요. 더 잘 자라고 식물도 뭔가 사랑을 받는구나 그런 기운을 느끼나 봅니다. 뭐가 됐든 우리가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이 말한다 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행함을 가리킵니다. 행함. 진리를 말한다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때 입으로 고백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만이 아니라 그 진리, 자기가 믿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행할 때에 구원을 점점 이루어간다. 그러니 진리를 말한다는 것 또한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라날 때에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행하는 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말씀은 조금 지키는 것 같은데 유난히 이 말씀은 못 지킨다. 내가 이 말씀에는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고 이거는 내가 잘 순종을 하기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온 몸이 자라나는데 왼쪽에 팔 하나만 못 자라고 있다 하면 그 정상 아닌 겁니다. 모든 신체 부위가 다 자라야 온전한 몸으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데에 못 지키는 말씀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어디 손가락 하나만 안 자라고 있다 해도 병원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 손가락 하나마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몸의 신체 부위는 다 자라는데 고작 손가락 하나 안 자란다.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발가락 하나 이상하다. 어차피 신발 신고 다니니까 안 보인다 해서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라 할지라도 뭔가 이상이 있으면
잘 고치는 의사 찾아가서 치료받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도 모든 말씀을 행하고 지켜야 돼요. 어디 한 말씀이라도 못 지키고 있다 하면 그 말씀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애를 써서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자, 온전하다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 다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로 자라야 된다. 마지막 16절에 아까 읽은 대로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잘 자라나도록 힘쓰고 또 그때에 자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어서 함께 온전한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또 도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또 올바르게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해 나아가되 나만 닮아가면 된다 하는 생각 잘못된 겁니다. 나만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힘써 닮아가야 되지만 화평에 매는 줄로 묶여있는 다른 성도들 또한 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가 잘 도와주고 또 필요할 때에는 도움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사오니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고 특별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서로 잘 도와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저희 자신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잘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